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그가 그 성을 한번 불매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비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수고는 여호와의 궤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다들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인데 감사하네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기를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기도 하고 어느 곳으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에도 그렇고 앞으로의 미래 혹은 삶의 방향성에 대해 하나님께 구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 혹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뭔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방식, 우리 앞에 놓인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배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그들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인 3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방법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7번 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와! 하고 소리를 치며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 고개는 끄덕이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그 믿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 네.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전쟁을 앞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방식을 통해서 일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저 못해요.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요. 그런 거 말고 쉬운 방법으로 합시다. 이렇게 자꾸 대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셨고, 또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류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만 정작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들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만, 우리가 바라는 결과로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방법이나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곤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의 한계 속에서 가둬놓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셨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리고성 앞에서만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바램과 간구를 들으시고 어찌 잠잠할 수도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실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 최고인 것입니다. 최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돌이 되고 뱀이 되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방식만을 기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나의 것, 나의 생각, 나의 바람을 내어놓고 그 하나님의 방식만을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실현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생각, 나의 방식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방식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떠한 의심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가 그대로 행할 것을 명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여호수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갔던 정탐꾼들과 그들이 갔다 온 후에 그 소식을 들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그것에 대해 불만하는 모습이 아닌 아무런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계신가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나 스스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내가 바라는 모습의 응답이 아니라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쌩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께서 갑자기 있는 그냥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며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운데 세우실 계획 속에서 오늘 그가 온전히 순종하게 원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첫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성경 속 인물들을 향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는 어떠한가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기 싫다고, 당장 내 삶이 힘들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며 불순종하고 있으신가요? 혹여나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온전히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또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함락의 여정은 7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함락의 방식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 당시 그들이 보기에도 죽음을 감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성벽을 돌 때에 그 성벽에는 조금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루에 이렇게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벽이 조금씩 갈라지는 게 보인다면 아니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잘 돌고 있단다 조금만 더 힘내며 이렇게 응원해 주셨다면 그들의 마음이 조금은 더 편했을 거예요. 그 긴 여정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 편한 상황에서 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했을 때 그들 앞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것일지라도 그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방식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100% 순종했을 때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6일까지 본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이거 잘못됐나 보다, 여호수아가 잘못 들었나 봐 하며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혹은 7일이 다 돼서 이제 6바퀴까지 다 돌았는데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돌고 야 했는데 아무런 일 안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마지막까지 그 일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랬다면 그들 앞에 놓인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까요? 그들이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100%의 완벽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95% 혹은 99.9%가 아닌 100% 완전한 완벽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의 최선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을 했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아직 더 순종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분과 하나님의 충분 차이 속에 결국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며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포기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성도님들이 또 우리가 그 앞에 놓인 것을 100% 순종할 수 있음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도약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담대히 나아가세요. 그것이 높아 보이고 나의 최선의 방법으로 다 했다고 여겨질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최선을 다해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수고와 노력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왔습니다. 저 앞에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보입니다. 우리 이것을 신뢰하시며 함께 믿음을 갖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으신가요? 혹시 나의 생각 안에서 나의 상식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최선의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날 많이 힘들 겁니다. 정말 위태로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답니다. 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획하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100%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또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